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아버지 백성들, 아버지 귀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아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합당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슬픔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찬양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염려와 금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이 충만하여 준비하신 말씀 온전히 전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론은 오키즈 보라는 겁니다. 추석 특집으로 윷놀이 올림픽이 열린다고 그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우리 9월 캠페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나온 33년이 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다가올 33년을 주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은혜를 꼭 기억하고 예수의 인도를 기대합니다. 예수 외에는 배설물입니다. 진리가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글자 보이시죠? 예, 이게 제작비가 글자 도안 제작비만 3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전체 프랑카드 가격 중에 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글자를 도안하는 것이 시가 3만 원. 적은 액수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에는 총회가 있는 그런 한 달인데요. 총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11, 12, 13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노병일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4.3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 예배는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정도현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꼭 참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월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는 9월 27일 월요일부터 10월 2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정교인 참여 성경 필사하고 있죠. 10월 17일 우리 헌당 감사 예배 때 정교인이 우리 성경 한 권을 봉헌하는 그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고 있는데 자기 분량을 다 쓰신 분이 한 3분 제출을 벌써 하셨는데 여러분들 꼭 다음 주일까지는 전부 쓸 수 중간 점검 들어갑니다. 한 절이라도 써야겠죠. 써서 마지막 필사의 마지막 한 절은 다음 필사자와 연결이 되므로 기록하지 않고 남겨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당 감사 예배 앞두고 특별 연합 찬양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10월 17일 그때는 일부 예배 오전 7시 반에 드리고 2부, 3부를 통합해서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부서도 함께 이 자리에서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유년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장년부 연합 찬양대 우리 구성해서 9월 19일 주일부터 10월 10일 주일까지 4주간 이 본당에서 3부 예배 끝나고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습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연합 찬양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설립 33주년 헌당 감사 예배 우리 기억하고 또 미래를 또 기대하면서 우리 헌당 기념 역사 전시회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시 내용 사진 물품 여러 가지 영상 이걸 10월 3일까지 여러분들이 꼭 제출해 주시면 우리 이렇게 만나오래 이렇게 잘 준비해서 역사 전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도 보시고 우리 한우들 또 입원한 환자들, 대입 수험생들, 군의관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키즈 6회 출연자는 글로벌 특집으로 우리 김유나 청년 여러분 김유나 청년이 누군지를 잘 모르죠?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글로벌 특집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냄새가 좀 납니다.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또 이렇게 함께하는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 저녁 7시에 유튜브 채널 마장골 예인교회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하고 복된 자리를 허락하시고 귀한 생명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환자가 정신과 의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꼭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짐승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나요? 저 송아지 때부터요.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두고 미쳤다라고 하겠죠. 아주 무모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무모한 생각을 하지 않나요? 왠지 내가 평범하지 않다는, 아마도 신의 아들, 신의 딸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각은 무모한 생각이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진리를 모르는 것이 더 무모했다라고 분명히 밝혀질 때가 올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겨운 인생의 장애물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장애물이나 문제들을 언제 어떻게 만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땀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노력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달하고 말합니다. 차근차근 쌓아 올린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생의 성을 차곡차곡 잘 쌓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들이 12년 이상을 대입이라는 장애물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힘겹게 쌓아 올린 노력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장애물들,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다들 나름대로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닥칠 인생의 문제들이나 인생의 장애물들을 잘 준비하며 잘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는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야곱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자고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되돌아본 자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방 신상뿐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모든 모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감격하며 체험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야곱 및 그의 사람들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서 베델로 가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언제 가나안 족속과 또한 브리스 족속이 쳐들어올지 모르니 무엇보다도 정착한 곳에 성부터 쌓아야 할 것입니다. 성 주변에는 함정과 깊은 수렁과 해자를 서둘러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델 주변 부족들과 우호적 애교를 다져야 합니다. 쉴 새 없이 땀 흘려야 노력에 노력을 더해야 닥쳐올 문제들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말은 베델에 가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합니다. 당장 코앞에 문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곱의 말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순서를 따져봐도 제단은 좀 나중에 쌓고 먼저 성을 쌓아야 합니다.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단이 먼저가 아닙니다. 정 그렇게 야곱 자신이 신앙을 강조하고 싶다면 성도 쌓으면서 동시에 제단을 쌓으면 몰라도 무모하게 신앙만 강조하면 함께한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기껏 자신들 안에 가득한 이방 신상을 고백하며 은혜로 충만해진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는 느낌입니다. 왜 야곱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자는 무모한 이야기를 해서 함께한 사람들을 힘겹게 하는 걸까요? 또한 하나님은 왜 이런 야곱을 자제시키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을 쉽게 지울 수 없습니다. 도대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첫사람에게 에덴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사람에게 에덴은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에덴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문제의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에덴의 곳곳마다 첫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었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덴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었고 은혜의 장소였어요. 그러나 인간은 모든 것이 예비된 것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대비하고자 선악과를 재료로 자신의 성을 견고히 쌓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어떤 문제가 닥쳐도 자신이 대비하겠다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죄악의 성을 쌓음과 동시에 은혜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은혜의 제단에서 멀어진 인간은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에 최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흘린 땀 위에 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인생의 성을 쌓아봅니다. 인생의 성을 쌓아봅니다. 그러나 인생의 쓰나미는 쌓았던 노력이 허무하도록 한순간에 다 쓸어버립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은혜는 사라지고 걱정과 푸념과 원망만 남은 가엾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분노는 결코 멈추지 않았기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도 적들이 몰려올 가능성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이 없고 싸울 사람도 적은 상황에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서둘러 성을 쌓는 등의 해야 할 일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고 야곱은 그렇게 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쌓으라는 제단은 작은 제단이 아닙니다. 몰려오는 적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제단을 왜 쌓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당장 성을 쌓지 않고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은 돌과 흙으로 쌓은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자기 손으로 지은 허접한 성으로는 적들을 완전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은 어떤 인간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의 성이 되어주시고자 야곱으로 하여금 당장 성을 쌓고 함정을 파는 노력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쌓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전능자가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떤 어려움에서라도 능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성을 쌓기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제단을 쌓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현실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앞의 현실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전능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깨닫고 전능자를 향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제단,
그 십자가를 인간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신 십자가로 잃어버렸던 제단을 누구나 찾고 구하고 싸울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예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마음을 쌓으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보잘것없고 허접한 내가 쌓은 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견고한 성으로 지켜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견고한 성으로 지켜지는 인생.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인생이 결코 무모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성을 쌓는 것과 전능자가 직접 성이 되어주시는 것 중 여러분 무엇이 더 무모한 일인지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무엇이 무모한 일인지 계산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모한 도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무모한 도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 5절 이 3절 말씀은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무모한 도전을 했다 안 했다? 했다. 무모한 도전을 선포했다 선포하지 않았다? 선포했다. 그러나 누가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아멘. 내가 나의 인생을 지키려고 하면은 허접한 인생이 되지만 전능자가 지켜주시면 그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제단보다도 바알을 향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풍요를 쌓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눈에 보이는 노력과 땀이라는 성, 이성과 합리라는 성을 열심히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쌓는 것들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단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시며 영원 불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제단은 무너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꿈에나 나올까 무서운 끔찍한 사형 틀이 십자가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스스로 드린 제단이기에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제단을 쌓으면 예수님은 그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그의 영혼에는 예수의 성이 쌓아 올라갑니다. 구원의 성을 쌓아주시기 위해 전능자가 성이 되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전능한 구원자를 향하여 요술 램프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램프의 요정 디니는 램프를 가진 자의 종입니다. 자기가 원할 때 말 잘 듣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종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찾고 섬겨오고 쌓아야 할 제단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땀을 증명할 자신을 위한 제물로 예수님을 희생시키고자만 했을 뿐입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램프는 재활용 쓰레기처럼 깡통이 되는 것처럼 인간들은 예수님을 요구를 잘 들어주지 않으면 버려야 할 쓰레기로 취급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예수님을 쓰레기 취급하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우리도 이따금 사정없이 내뱉쳐 버리죠. 예수님 모르니까. 인간들의 눈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제물로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이 무모하게만 보일 뿐이었고, 스스로 인생을 준비하지 못하고 방치한 미련한 표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은 예수님을 욕하고 죽인 천인 공노할 이들마저 은혜로 감싸주시기 위해 준비된 제단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성 쌓기에 바쁜 미련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쌓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좀 긴 절이지만 우리가 속도를 내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가진 자였고 선행을 베풀었으며 인품 역시 좋은 사람이었고 엄청난 노력과 땀의 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당시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가 없어서 무언가 허전했고 문제의 해결책으로 영생을 구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십니다. 90%가 됐고 10%가 모자라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쌓아왔던 것, 그의 땀과 노력이며 자랑이었던 모든 재물을 전부 뒤로 하고 구원의 제단이 되시는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구원의 제단 예수님보다도 자기의 노력과 땀으로 쌓은 자신의 재물이 소중했기에 제단을 앞에 두고도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단, 십자가의 사랑을 예면할 그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신을 위한 성을 쌓기보다 예수님의 제단,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님은 지금도요 성령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단을 쌓을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단은 은혜의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문이 제단이에요. 예수님의 제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는 쏟아집니다. 은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다 해결되고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도 완벽하게 방어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조건이 따릅니다. 세상도 은혜가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의 은혜, 은혜가 있어요. 세상의 은혜는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다음엔 내가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식의 거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그가 피 흘리신 제단,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모든 계산이 끝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엄청난 땀과 노력을 쌓아도, 여러분, 이 죽음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를 수 없습니다. 사망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아무리 재물을 여러분들이 모으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사망의 값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단,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망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제단을 쌓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은혜의 대가가 아닙니다. 미련한 성을 쌓다가 그냥 죽는 인생에서 영생과 은혜의 길로 돌아서는 것 자체가 어떤 대가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력의 성을 쌓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쉽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 완벽한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요, 말 그대로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악과를 재료로 자기 성 쌓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등지고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린 인간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벗겨지고 찢어진 상처에 소금을 뿌리시기보다는 싸매주시기를 원하셔서 인간의 상처를 싸매줄 메디폼처럼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디폼처럼 인간들을 포근히 감싸주시되 무엇보다도 튼튼한 성이 되어주시고 모든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전히 자기 성 쌓기에 바쁜 괘씸한 인간들을 볼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칼을 든 천사를 보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메디폼 같은 역할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견고한 인생의 성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라는 제단 위에 가득 임하는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겠다고 했을 때 야곱의 말을 듣던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황당한 표정들, 그러나 야곱은 은혜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진정 도와줄 수 있고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야곱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신 앞에 닥칠 문제가 자신의 노력 따위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칠 위험의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 내가 내 숨을 내가 쉬게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쉬게 해 주셔야 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산소를 마시게 해 주셔야 숨을 쉬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있는지 산소를 마시고 있는지 구분도 못한 채 여러분 세상에서 벌벌 떨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숨도 쉴 수 있고 발걸음도 내딜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요? 나는 내일 어떤 일도 일어날지도 모르는 무지한 자요. 얼마나 나약한 자입니까? 여러분 모기 앞에서도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요, 여러분 쉽게 잡혀요? 안 잡혀요. 모기 내 머리보다 훨씬 머리 꼭대기에 있어. 잡으려고 하면
딱 물고, 여름이 지났는지 모기는 그렇게 왕성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왕성해야 하는데 우리가 왕성하지 못하니까 다 비리비리하니까 모기가 왕성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누가 졸고 있다 그러면 모기가 가는 거예요. 가서 꽉 무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모기를 쓰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야곱은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제단을 쌓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쌓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야곱에게는 저 온수의 세력들이 공격하기 위하여 쳐들어오면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이 필요한 시기에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야곱의 확고한 신앙 고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 우선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목석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성 안에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성은 없지만 은혜의 성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준비,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대비하셨다는 것을 야곱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준비가 다 이루어진 야곱은 말 그대로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한순간도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을 향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것이 무모해 보이는 일이 아니라 무한한 은혜를 쌓는 일임을 야곱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지금 땀을 흘리고 나를 위해서 오늘 하루 수고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내 인생의 성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다. 여러분, 은혜의 성을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땀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 땀을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우리는 대가를 받는다, 이런 믿음. 그러나 여러분, 땀도 배신하더라는 것을 여러분, 어지간히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땀도 배신을 해요. 죽으라고 땀 흘려서 노력해서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도요,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수법에 평생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종종 봅니다. 보이스피싱에 그 쌓아놓은 것 전부 내버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아멘. 하나님, 여러분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 쌓아놔가지고 나중에 자녀들 잘 물려줘야겠다. 그럼 자녀들이 잘 물려받아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잘 살면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그 물려받은 재물 그걸로 이제 쌈박질도 하고, 형제들끼리 또 그 재물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골라서 해요. 그래서 몸도 망가뜨리고 영혼도 망가뜨리고 다 망가져가지고 폐가 망신되면은 그 부모는 자기는 안 입고 못 입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자녀 줘가지고 자녀를 망하게 했어요, 흥하게 했어요? 망하게 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줘가지고 자녀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똑같은 말이지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조건 주면 자녀들이 득이 된다고요? 진짜 득이 되면 여러분 아낌없이 물려줘 보세요. 예수님 찾지 않고 은혜의 재단 쌓지 않고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자기의 성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성을 만들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욕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그 인생, 그래 나는 안전하다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인지 정상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는 것이지, 누가 망치 들고 부엌칼 들고 올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문단속 잘하면 잘 지켜서 잘 산다고요? 문단속 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잘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사기만 안 당하면 됩니다. 그럼 느닷없이 찾아오는 각종 사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사고들을 위해 완벽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 같고 한숨만 나오죠. 여러분 계속 세상의 소식 듣고 세상 쳐다보세요. 머리가 돌아버리지. 불안해서 어떻게 하루라도 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십자가로 나아가기만 하면, 나는 나를 지킬 수 없지만 은혜의 성이 나를 둘러싸고 어떤 문제이든 어떤 환난이든 완벽히 지켜주시고 완벽히 준비되는 놀라운 기가 막힌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의 땀과 노력의 성을 정신없이 쌓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제단을 쌓으며 예수님을 영혼에 모시고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 안에서 살 것인가?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면서요. 주님은 나의 요새라면서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면서요. 왜 그렇게 찬양은 부르면서 삶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주님 앞에 은혜의 제단을 쌓기보다는 내 땀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내 성을 지키려고, 내 성을 쌓으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떠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예수님 성 안에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땀과 노력의 성을 정신없이 싸우며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무모한 도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모한 도전이에요. 나의 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이 세상을 나를 지키며 살 것인가,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무모한 도전인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내 영혼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을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의 성 안에서 살 것인지, 어떤 것이 무모한 도전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아무런 노력도 없고 땀도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가만히 있으면 되냐? 우리 주님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예수님으로 핑계대는 것을 구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 앞에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 그가 성도죠. 성도가 누구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 십자가의 제단을 붙잡는 자. 성도는 예수님의 제단을 그 영혼에 쌓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단을 그 영혼에 쌓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열심을 다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열심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지. 감나무 밑에서 입을 쫙 벌리면서 감이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는, 그게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자신의 성을 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제단을 자신의 인생에서 최우선으로 둡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사건과 기독교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님을 향한 제단을 쌓을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이미 신앙의 선조들이 그 본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이 시대의
야곱으로 세상을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야곱에게 친히 성이 되어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을 어찌 예면하시겠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내 성을 쌓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야곱의 은혜를 그대로 체험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 항상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언제나 방해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등을 지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성을 쌓는데 노력과 땀을 흘리며 그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위해 성을 쌓아야 할 때 그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위해 성을 쌓지 말고 주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주님과 멀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요, 주님을 만나는 문,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언제든지 제단을 쌓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밀어냈기 때문에 화가 날 법도 하고 기분이 상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을 때 언제든 다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단은 돌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은 마음으로, 정성으로 만듭니다. 주님이 야곱에게 은혜의 제단을 쌓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은혜의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은혜의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시도록 예배를 드려도 제단이고, 기도를 해도 제단이고, 찬양을 해도 제단입니다. 여러분, 제단은 나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쌓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것이 무모해 보이고 쓸모없는 짓 같습니까? 야곱은 왜 자신을 위해서 성을 쌓지 않고 야곱은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내가 했고 이것저것 내가 했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마구 떠벌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조금 한심한 생각이 우리에게 갑자기 들지 않습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심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해 주셔야 한다라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대비해 주셔야 한다라고, 자신은 인생의 문제를 대비할 수 없다면서 주님께 맡기는 삶,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주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제단을 쌓으라 하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무의미하고 무모하다라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무모했는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결코 무의미하지도 않고 무모하지도 않는,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과 정성으로 예수님께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인생을 채우며 예수님이 최우선이라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일상 중에서 급한 일이 산재해 있는 와중에도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제단을 꼬박꼬박 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없다?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 가냐고, 왜 코로나가 창궐해서.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니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나중에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랍니까? 아니, 좀 열심히 일주일 일했으면 쉬어야지 왜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냐고. 그건 무모한 짓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의 제단을 쌓는 시간이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고, 은혜의 성이 쌓이는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나올 때 가벼운 발걸음으로 기대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교회에 옵니다. 정말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와 같은 이 세상,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철저한 대비를 한다고 해도 그 한계가 우리에게는 뻔히 보이지만, 그러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의 한가운데일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의 선장이 되시고 대장이 되시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면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겁이 납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은혜의 제단,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은혜의 제단,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겠어요?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선장 되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시면 나의 성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제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가 높이 높이 쌓이고 쌓이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요새요, 주님은 나의 소망이요, 주님이 나의 완전한 성이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늠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교만이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인생에 큰 물결이 그렇게 넘실거리는 이 인생의 파도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정말 격이 있게 주님의 은혜의 성 안에서 우리가 소망이 넘치는 활짝 핀 꽃과 같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성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여러분의 인생의 성을 쌓으면 불안한 인생을 걷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내 인생의 성을 쌓아주시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성찬기의 뚜껑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과 땀을 흘려 인간의 노력의 성을 쌓아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제단이 되어 주셔서 형용하지 못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 주시려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빵과 포도주, 이 살과 피는 우리를 흘리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한 보혈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주님의 찢기신 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의 제단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에서 해결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참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내 땀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영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의 제단 앞에서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은혜의 제단을 쌓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이걸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영원한 참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의 제단에 엎드리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성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를 위해서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시간 먹고 마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해 주신 우리를 위한 은혜의 성 안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평안하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
십자가에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소서. 천국이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에 아멘. 우리에게 은혜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제단만 쌓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제물도 정성과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의 제단을 쌓는 것보다는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내 자신을 대비하고 내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의 제물을,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내 인생의 성을,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하여 통장에 재물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내 인생을 더 복되게 살게 할 줄 알고, 그렇게 재물을 쌓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의 재물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내 인생이 보장되고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이미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과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그의 은혜의 성에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정말로 여유롭고 평화롭고 소망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의 성을 주님 앞에 쌓습니다. 이 시간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의 제물을 드리고 주일헌금, 주정금, 성경금, 여러 감사헌금, 주파성 선교사헌금, 아가페교회 지정금, 수많은 각종 목적헌금, 2030 비전헌금, 장학헌금, 전도시야헌금,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영양, 영상, 음양, 목적헌금을 드립니다.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오고 주님의 사랑을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장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9월 한 달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통과 화목이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삼일째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주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쓰고도 남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주의 복을 이번 한 주간에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찬양하십시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웬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비아냥거리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소망이시요 반석인 것을, 주님의 은혜의 성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날마다 무모한 도전을 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